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에 괜히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펴기가 싫어지고 마음이 자꾸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은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사랑이 아니라 경쟁으로 움직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사탄의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의 흐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라는 사람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에 들어온 방향을 거절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이 사람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 다시 말해 사탄이 보낸 사람처럼 작동하는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의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더 급한 일로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이 특징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기도하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말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그럴 시간 있나? 지금 이거부터 해야지.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영혼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급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쪼개지고 하나님께 가려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바쁜 사람들입니다.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쁠 때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할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순간을 노립니다. 오늘만 넘어가자, 이번만 넘어가자,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까 기도는 조금 뒤로 미루자, 이렇게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미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내일도 미루고 다음 주도 미루고 어느 순간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뒤로 밀린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 삶은 계속 굴러가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접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점점 커지면서 마르다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결국 마리아를 향해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내기보다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일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일이 한 가지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탄은 늘 이 방법을 씁니다. 많은 일로 한 가지를 덮어버립니다. 분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꼭 누군가가 급한 일을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빨리 답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물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기도에서 떼어내기 위한 흔들림인지 잠깐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긴 시간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니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단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먼저 붙드시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떠오르면 잠깐만 기도부터 하고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기도 시간을 흔드는 말을 할 때 정중하게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잠깐 기도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기도 직전에 더 시끄럽게 만들고 더 급하게 만들고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을 분산시키는 흐름이 보일 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이를 감당하기 위해 먼저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걸 지키는 순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방향으로 삶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사랑보다 이김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이 특징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을 말하고 맞고 틀림을 분명히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대화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사랑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속이 풀릴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빼고 이김만 남기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김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나 사정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말에 허점만 보입니다. 그러면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보다 더 공허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닫혀 있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승리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아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옳아지길 원하십니다. 진리가 사랑 없이 사용되면 칼이 됩니다. 그 칼은 상대만 베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것으로도 무너뜨립니다. 맞는 말로 사람을 누르게 만들고 옳은 말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결국 사랑을 말리게 합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처럼 작동하는 말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를 살리는 해결책은 없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만 있습니다. 화해의 길은 없고 판결만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질문은 없고 반박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상대가 회복되길 바라기보다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집니다. 상대가 깨닫길 바라기보다 상대가 부끄러워하길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지만 사람을 이기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단단하게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목적은 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갑니다. 목적을 회복이 아니라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은 분명합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를 눌러야 속이 풀리는 마음, 상대의 약점을 붙들고 끝까지 몰아붙이려는 마음, 그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영적 싸움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말인지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사랑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요청으로, 조롱이 아니라 이해로, 단정이 아니라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싸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 가장 쉽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택할 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이김을 우선하게 만드는 흐름이 보이면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승리보다 회복을 더 원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도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다툼의 불씨를 남기고 떠나는 방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고 누군가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표정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괜히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날카로워집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자주 일합니다. 큰 폭풍을 한 번에 일으키기보다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놓고 그 불씨가 커지게 만듭니다. 다툼의 불씨는 보통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은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런 것 같더라,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런 말들이 불씨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그 불씨는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사람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줄어들고 선하게 해석하던 시선이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부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공동체는 나뉘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지 말합니다. 작은 불꽃이 큰 숲을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툼은 대개 대단한 이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작은 말, 작은 뉘앙스, 작은 오해, 작은 비교를 통해 불씨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큰 불이 되기까지 우리는 방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내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넘깁니다. 그런데 불씨는 넘긴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더 커집니다. 다툼의 불씨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의심을 심어놓고 빠져나갑니다. 직접 말하면 풀릴 수 있는 것도 뒤에서 말하게 만듭니다. 확인하면 끝날 일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상하게도 아주 자극적인 부분만 남깁니다. 사실 전체 맥락은 사라지고 상처 주는 장면만 남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모르게 편을 가르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사탄이 원하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을 줄이고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불씨를 금식해야 합니다. 다툼을 키우는 재료를 끊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이 정확한지, 내가 느낀 감정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불씨를 던질 때 그 불씨를 받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로 끝내면 불씨는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셔야 합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씨를 꺼뜨립니다. 또 하나는 대화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판으로 흐르려는 대화를 멈추고 회복을 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해가 자라기 시작하면 혼자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 안에 의심이 자랍니다.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불씨는 혼자 있을 때 커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약해집니다. 사탄은 다툼에 큰 불을 만들기 위해 작은 불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씨를 받지 않으면 사탄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툼의 불씨가 들어올 때 그 불씨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추측으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뒷말로 관계를 흔들지 않겠습니다. 확인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그때 공동체는 지켜지고
내 마음도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책임은 피하고 결과는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 모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망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태도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도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습관이 계속되면 관계와 공동체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피하는 말은 신뢰를 깎아먹고 남 탓은 사랑을 말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할 자리를 남에게 떠넘기게 만들고 내가 돌아봐야 할 마음을 정당화하게 만들고 결국 회개와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고 고치지 못하면 같은 자리에 계속 묶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흐름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바로 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은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탓을 먼저 찾습니다. 사탄은 죄 이후에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죄책감을 회개로 데려가야 하는데 사탄은 그 죄책감을 변명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결국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물들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내 선택은 점점 흐려집니다. 내 몫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잘못을 세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남 탓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인지 따지다 보면 평안은 사라지고 기도는 막히고 감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지 아니면 변명으로 이끄는지 봐야 합니다. 회개로 이끄는 말은 아프지만 맑아집니다. 변명으로 이끄는 말은 시원한 것 같아도 마음이 탁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보게 하는 자리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보게 합니다. 내 탓을 보게 하고 내 자리를 보게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방향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남 탓으로 몰아갈 때 그 흐름에 같이 타지 않으셔야 합니다. 맞장구를 치며 마음을 더 탁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도 남 탓이 쉽게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책임을 내려놓고 남 탓을 붙들 때 가장 쉽게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몫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책임을 피하는 말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마음도 다시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